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여호사밧이 죽을 뻔하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선견자 하나니가 맞이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정책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그 딸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의 딸을 맞아들여서 아합과 함께 동맹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났게, 이런 거에 대한 책망이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맞아들인 그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이 부딪히는 것은 여호와 신앙이냐 아니면 바알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기를 쭉 지나면서 항상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속화될 것인가,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게 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이 괜찮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대 왕이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왕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는 것은 아사왕은 괜찮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게 계속 기준이 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은 모든 왕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사라는 훌륭한 왕을 통해서, 아니 그 앞에 사무엘이라는 정말 걸출한 선지자를 통해서 세속화됐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국가로 만들어 갖고 계셨단 말이죠. 중간중간에 솔로몬이 실수하고 르호보암이 실수하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실수하고, 하지만 아사, 여호사밧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도 신앙 중심의 나라로 서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통치 초기부터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각 고을로 보내서 율법 교육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세속화를 아무 생각 없이, 인위적인 생각이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면 일단 여기 전쟁은 없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아합 집안과 통혼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부의 적이란 말이에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은 것 때문에 구속사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물줄기가 끊어질 위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 후대와 후대를 중에서 또 다윗 왕조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 때문에 그게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악한 왕이 돼요. 성경은 평가합니다. 아내가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돼서 2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개혁해 갈 때, 하나님께서 개혁해 갈 때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고 조문 갔다가 예후에게 죽어요. 아달랴가 그 기회를 노려서 다윗 왕가의 모든 왕자를 다 죽이잖아요. 요아스 하나 남았어요. 하나도, 그것도 누나가 몰래 숨겨서 겨우 이 아이 목숨 하나만 구제하고 다 죽어요. 하마터면 족보가 끊어질 뻔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세요. 여호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시야가 나옵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족보에서 빠져요. 무슨 얘기예요?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요, 룻도 들어가요, 다말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세 왕이 빠져요. 이세벨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인위적인 생각으로 평화조약을 맺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화시키는데 3대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대충 생각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진노가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 오염된 계보를 하나님이 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의 노력, 이래야지 구속사가 다시 진행이 되니까.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족보에 들어가는데 그 세 왕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얘기는
이세벨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아사왕, 여호사밧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아달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호람이 완전히 망가진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체, 유다 자체가 완전히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바알 숭배 똑같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책망을 듣고요, 아버지 아사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선견제의 그 책망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사왕은 선견자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옥에 가두고 충원해주는 신하들을 학대하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말려내. 그런 실수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사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더 나은 사람이에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래, 백성들을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면 이 진노가 지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먼저 이 사법체계를 바로 세워가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재판할 것이냐, 여호와 앞에서 재판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율법 교육을 강화시키잖아요. 율법 교육을 강화시켜서 모든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서도록 애를 씁니다. 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예배 체계, 신앙 체계조차도 반듯하게 세워가는 게, 그런 관계 때문에 여호람이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딸을 결혼을 시키고, 그 여호람이 아니지,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딸 때문에 요아스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석구석에 이제 숨겨두는 거죠. 여호사밧은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려고. 그러나 뭐 헛수고잖아요. 여호람 됐을 때 그냥 그동안의 노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사와 여호사밧 그 통치의 그 노력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그런 노력이 결국은 3대 후에 우시아라는 아주 좋은 왕이 나타나서 그 왕으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체계를 잡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목회도 그래요. 여러분 다 경험하신 바예요. 박창호 목사님 교회 체계 반듯하게 세우고 막 자랑스러운 부천 시내에서 지나가는 택시 기사도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어우, 참된 교회 가세요?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자랑 되게 많이 저한테 하셨어요.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다 회파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전에 교회에서 그 행정 체계 딱 잡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체계 나눠서 교회 방향을 딱 잡고 다음 사람이 와서 이제 교회는 더 부흥하고 발전한 일만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뭐 다음 사람이 와서 싸그리 무시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지도 모르겠다. 오늘 주어진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아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중요하죠. 해야죠. 내 마음대로 되나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느냐는 거예요. 내가 반듯하게 서든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나의 헌신이 열매 맺는 날이 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악의 뿌리는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집요하고 파괴적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유다 전체가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헛수고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권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도 위험한 것이 신앙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실수했지만 그것을 한 정화시키는 3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시아라는 좋은 왕을 세우셔서 그 이후로 아하스하고 므낫세가 망치기 전에 히스기야 왕도 세우고 요시아라는 왕도 세우고, 그래서 순간순간만큼은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 돌아갔을 때 깊은 반성 속에서 열왕기서가 쓰여지고 선지서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역대서라는 귀한 말씀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하나님은 마련해 가시는 거라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되고, 악과 타협하는 그 순간 그 뿌리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노력도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계보가 어렵지만 이어갈 것이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세속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내 모든 판단이 하나님 앞에 할 것인가 사람 앞에서 할 것인가를 결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찾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나의 그 헌신의 열매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건 거예요. 경험하는 바잖아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시원찮아도 우리 손주들이 신앙이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종종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함으로 우리가 서가기를, 그러나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가 되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의 힘은 집요하고 파괴적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것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이 그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오나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있게 된 줄로 믿사오기에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 가운데도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되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